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베드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럼 하루는 누구라고? 하루는 누구라고? 나라고. 1000년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돼서 살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은 1000년은 예수님이고 하루는 나고. 그러니까 하루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나로 살아가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님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그러니까 하루, 1000년 같은 거네. 그죠? 그럼 하루는 며칠? 3일이죠. 그러면 1000년은 3000년이죠. 그럼 하루가 1000년이 하루니까 같은 거잖아. 그러면 하루 3일길이네. 그죠? 3일길. 그럼 3일길이면 먼저 하루는 뭐예요? 먼저 하루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거야. 예. 근데 그 애굽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 몰라요. 그래서 법이 없으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루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끌어내야 돼? 1000년으로 끌어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야 돼. 거기가 어디야? 애굽에 있었던 나를 끌어내야 돼. 어디로? 광야로 끌어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에 있었던 나를 1000년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나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어쨌든 왜냐하면 애굽에 있으면 바로 밑에서 같이 있잖아. 바로하고 같이 살잖아. 그죠? 바로와 함께 있었던 1000년, 바로와 함께 있는 하루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1000년을 지내야지. 하루인 내가 광야에서 1000년을 지내야지. 그러니까 하루인 내가 1000년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로 만나는 거지. 애굽에 있었던 내가 광야로 나오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다시 만난 사람이 제대로 만나면 다시 하루로 돌아가는 건데 그 1000년이 하루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가 1000년이 바로 바로와 함께 있었던 내가 광야에 가서 율법을 만나 진짜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진리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준은 사실 어디가 기준이었었냐면 광야가 기준이었다고요. 광야가 기준이기 때문에 광야 앞에 있는 것은 애굽이고 광야 뒤에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요단강이라는 게 있어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 앞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면은 광야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는 거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뭘 만나? 1000년의 하루를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에서 누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그러잖아.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그 1000년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 요단강 건넜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만난 주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게 가나안 땅의 진리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법이 없었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율법을 알게 하고, 율법을 알게 된 우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진리로 살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쭉 보면 하루는 천년이 돼야 되고 천년은 하루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루는 나고 천년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살으셔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어서 보면 하루는 천년으로 가서 살아야 되고 천년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루로 살으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은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침례를 받으심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거기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는 전천년이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그 후는 후천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전천년 후천년 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설설거리는 거 아니야. 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은 이제 겨울에 있는 거야. 설설거리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내가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후에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 만나지 못했냐 이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우리는 안 믿는 삶이잖아. 그럼 그건 악한 삶이란 말이에요. 안 믿으면 악한 사람이니까. 믿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거지. 믿으면.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 그 말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지. 근데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게 돼서 그렇게 살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는 거니까.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 그 믿음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 믿음이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네. 이상하게 믿고 싶고 자꾸 믿어지고 그런 것 같으네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고 해서 막 믿어지고 믿고 싶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자꾸 믿어지고 싶고 자꾸 믿고 싶고 믿어지고 이러면 가만히 있는데 막 믿어져. 그러면 그거는 누가 준 믿음이냐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건 자기가 일부러 막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천년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하루를 살고 있는데 하루를 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천년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시는 거지. 그럼 법을 알게 되고 그 법 안에서 율법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로 사느냐 율법으로 사느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진리로 사는 거고 요단강 건너지 못하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힘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맞이해야 된다는 게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 물질이 풀어진다 그랬어요. 물질이 풀어진다. 그래서 물질이 뭐라고? 스토이케이온이라고. 그 물질은 초등학문이라. 초등학문, 옛 언약, 교리, 옛 성전, 나의 그 기초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 기초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의 지식은 다 기초적인 지식이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고상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창조한 분의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책을 많이 읽었다, 공부를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많다 해도 아무리 그래도 바울 사도만큼은 알지 못하죠. 바울 사도만큼.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그래도 훌륭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모든 자기가 배웠던 이런 최고의 학문들을 쓰레기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똥처럼 여겨버렸다. 너무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하니까, 그게 놀라우니까 이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똥처럼 여겨버렸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똥처럼 여긴 것들을 다 주워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알고 살아요. 그게 굉장한 건 줄 알고 살아간다. 정말 어리석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세상과 구분이 돼요. 바로의 밑에 있었을 때와 광야에서 나와서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진짜 진리의 말씀인 예수를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삶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있다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꽉 차 있다고. 그 벗어내라고 하는 게 교회거든요. 그 벗어내라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근데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교회 와도 여전히 그렇게 고집을 부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 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걸 내려놔야지 그날이 온 거거든. 그날이 오게 되면 나를 벗겨내려고 하는 거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게 내가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죽는다는 말은 뭐야? 내 거를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내 거를 안 내려놔. 그리스도를 자꾸 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내 거를 자꾸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죽음이 안 오는 거야. 죽음이 안 오는데 어떻게 부활이 오겠어? 안 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해. 그 구원이라는 것은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라는 게 구원이야. 그게 그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죄인임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고 싶어서 오는 거야. 그게 그날이라고.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날, 말씀이 오는 것은 우리를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초등학문을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 세상의 지식을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나의 사상을 벗겨내려고 그러는 거야. 내 생각을 벗겨내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날이 안 오는 거야. 그날이 오면 나를 벗겨내. 물질을, 스토이케이온이라는 기초 지식을 다 벗겨내. 그거를 풀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가 오게 만들거든. 근데 내게 안 풀어지니까 그리스도가 안 오는 거야. 참 어리석죠. 정말 어리석어.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적으로 내가 가장 많이 배운 사람. 근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니까 목사님이 항상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건 다 쓰레기였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건 다 쓰레기였다. 내가 아니 진짜 쓰레기라 그러니까 막 진짜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촛불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햇빛이 확 와버린 거야 그냥. 그러면 이 촛불이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야. 의미가 없어졌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구나. 진짜 햇빛을 받아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은 빛도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당대에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 근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건 다 기초였다. 다 쓸데없는 거였다. 베드로도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야. 무식한 베드로라면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썼겠어? 얼마나 똑똑하겠어. 이게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야. 사람들은 무식한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선주입니다. 선장. 지금으로 말하면 선장, 선주, 배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야. 베드로는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회당이면 지금의, 그러니까 도시의 시청 같은 게 회당이거든. 그 당대 회당인데 그 회당에 바로 정문 앞에 집이 있어요. 베드로 집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 회당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겠어. 그 도시의 시청, 우리로 말하면 도시의 시청의 정문 앞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하고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란 말이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고기 잡는다 그러니까 아유 그냥 무식해가지고 고기나 한 번씩 그냥 잡는 사람인 게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배 주인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배 주인. 선주란 말이에요. 물론 고기도 잡죠. 고기도 잡는데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물질은 다 풀어질 것이다. 기초적인 이런 지식들은 다 풀어져 없어질 것이다. 초등학문들은 다 풀어져 없어질 것이다. 누구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날이 오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너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져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와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 그날이 와야지. 교회 다니면서도 그날이 안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날이 안 온 사람들, 너희들 왜 그날도 안 왔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날이 올 때까지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날이 올 때까지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그날이 올 때까지 말씀을 계속 증거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꼭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날이 왔어. 그러면 다른 사람, 그날이 안 온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또 목사는 또 가르쳐 주지. 그날이 오게 만들어 줘야 되지. 그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지간히 그날이 안 온 사람이 있죠. 교회를 막 몇 년 다녀도 그날이 안 온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끝까지 목사가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목사는 끝까지 그 사람들의 목자가 돼서 어쨌든 그날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하루살이인 내가 천년이라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해야 돼. 어떤 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날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확 깨지면서 자기의 기초적인 사상과 지식과 생각이 다 깨져버린단 말이야. 그날이 온 거야. 그렇게 되면. 그날이면 그 사람도 이제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그 사람의 기초적인 지식을 깨뜨려 버릴 거란 말이지. 그렇게 깨뜨려질 때까지 계속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말씀은 계속 필요한 거고 자기가 완전히 깨뜨려질 때까지. 그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종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종말이 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말이 안 오니까 계속 양인 거지. 그러니까 양들은 다 어떻게 산다?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단 말이야.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그게 양이야. 양이 뭐 대단해? 양이라는 게 원래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양이야. 그게요. 그러니까 원래 양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루도 자 봐봐.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진짜 의리도 없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사람이 막 변했어. 아니 왜 그런디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그런 거야, 인간은. 자, 어제까지 내가 말씀으로 다 살아야지 하고서 다 살다가 있잖아. 갑자기 오늘 갑자기 기분 나빠. 아이고 나 안 들을 거야.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 그전께 어제까지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왜 그럴까?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나는 내 생각이 갑자기 막 들어왔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 뱀이 찾아온 거예요. 그날. 그러면 넘어지는 거야. 아담과 하와만큼 완벽하게 하나님 만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고 가장 완벽하게 만든 게 아담과 하와야.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오면 뱀이 찾아오게 돼. 그 뱀이 찾아왔을 때 물러가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야금야금 들어, 야금야금 생각을 해, 야금야금 자기의 사상에 취해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날 하루. 그 전까지 있었던 거, 그 전까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거, 그 전까지 말씀 들었던 거 다 소용없어요. 그날 딱 넘어져 버려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볼 때 아유 의리가 없어,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러지만 다 양들은 그렇게 연약한 거란 말이에요. 양은 그렇게 원래 연약한 거예요. 원래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양인 거야. 그래서 양들은 뭐가 필요한 거야? 날마다 먹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들에게 돌봐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가 있는 거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계속 날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게 양이니까. 날마다 말씀을 주지 않으면, 날마다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거니까. 근데 양들은 스스로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갈 줄 아는 거야. 다른 지식으로도 살아갈 줄 아는 거야.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원래 양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지. 근데 불쌍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양이니까 각기 제 길로 간 양이 된 거잖아. 그게 탕자라 그러는 거야. 그런 걸. 돌아온 탕자가 되면 막 이래도 아버지 저래도 아버지, 좋아도 아버지 나빠도 아버지, 어쨌든 아버지만 찾아. 돌아온 탕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비둬도 돼. 이제 놔먹여도 돼. 돌아온 탕자는요 양이 아니야. 목자야. 돌아온 탕자는 목자가 된 거야. 아버지가 된 거야. 죽었다가 살아난 이 탕자는 아버지가 된 거야. 아버지 마음을 완전히 알게 됐잖아. 그리고 돌아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게 된 거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된 거예요. 목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양이 아니고 이제 제갓길로 안 가. 돌아온 탕자는 그렇게 되게까지 계속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양들은 늘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양이니까. 맨날 말씀 안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문을 다 열어놓는 거야. 아침에도 열어놓고 저녁에도 열어놓고 계속 오기만 하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집에 돌아와라. 집에 돌아와라. 여긴 양식이 풍성하다. 아침에도 양식이 풍성하다. 저녁에도 양식이 풍성하다. 계속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도 살고 저녁에도 살고. 자,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식이 그냥 하나님 지식을 잘 몰랐어. 그런 사람이 그냥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아침이든 저녁이든 말씀을 자꾸 먹을 걸 줘. 그래서 이렇게 몰랐던 사람이 오늘 얘기를 듣고 오늘 저녁 아침에 얘기를 듣고 저녁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또 와닿았어. 그럼 오늘 믿음이 이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긴 거야.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계속 몇 년을 듣다가도 갑자기 자기 생각이 확 들어왔어. 그럼 이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럴 수 있나? 사람이 양심 있지 그럴 수 있나? 아니, 양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양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한 거야. 양은 목자 없이는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양들은. 그래서 양이라 그런 거야. 약하니까 양이라는 거야. 같은 이영자잖아. 이영. 야에다 있잖아. 야가 여호와. 야에다. 기억하면 약하다. 응?
야에다가 이응하면 양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한 게 양이고 양은 약하다 이런 거지. 그런 양들을 계속 양이 자기는 약하고 나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가만히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리라 하고서 그냥 계속 말씀 들으면서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축복받아요. 그게 축복이요. 양은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 양은.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좀 뭐 왜 이러지? 이런 거는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양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제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을 부여잡으면 다시 굳게 되는 거야. 믿음이 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 갈 길로 갈 수 있어요. 왜? 약하니까. 양은 약한 거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원래 양이니까.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서 목자가 계속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돌봐줘야 되고. 말씀을 계속. 그래서 그 양들은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이 있잖아. 기분이 나쁘든 기분 좋든 아침에 저녁에 계속 말씀을 듣잖아. 변하지 않아. 그런 사람. 그러다가 주님 딱 만나는 거야. 뭐가 오는 거야? 그날이 오는 거야. 그날이 오면 끝. 시작이 끝된 거야. 끝이 시작인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시작된 거야. 그 사람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딱 오면 자기를 다 깨뜨려. 물질. 스토이케이온이 초등학문 같은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이 깨져버리는 거야. 리오 풀어진다. 리오 깨진다. 파괴된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게 사라지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와야 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날이 오면 사람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돼. 그때는 변함이 없죠. 그때는 목자가 되는 거니까. 양이 되는 게 아니고 목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양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자꾸 먹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먹는 거야. 말씀만 먹는 거야. 계속 말씀만 듣는 거야.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양들은. 말씀 안 들었다? 어떠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쓰러져 버리는 거야. 에덴 동산에 완벽한 에덴 동산에 완벽한 아담과 하와도 뱀이 딱 침투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야. 그게 양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자, 다시 말하면 예수 사명자가 돼서 베드로가 두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두 번째 불렀을 때 그 베드로는 사명자가 된 거죠. 예수의 사명을 가진 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부탁해? 내 양들을 돌봐줘라. 내 양들을 먹여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안 변하는 거지. 거기 되면 안 변하는 거야. 돌아온 탕자가 됐으니까. 이제 베드로는 돌아온 탕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안 변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은 다 양이지. 다 양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야지. 그 사람들.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문이 열려있는 이 교회에 오면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사는 거야,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양들은. 그 사명자들은 듣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야. 사명자들은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야. 사명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양이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언제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와서 내가 십자가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 물질이 다 풀어져.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이 싹 풀어지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꽉 차 있어. 그러면 그날이 온 거잖아. 주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날이 온 거야. 살려주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죽음에
처해 있다. 어둠에 처해 있다. 우리는 죽었다. 라고 하나님 날 만나면 죽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웬걸 살려주시잖아요. 가죽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쫓아내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쫓아내면 예수님이 내려가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정죄하겠다. 너희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서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게 성경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했지만 주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시 올라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누구만 구원받아 천국 가느냐? 돌아온 탕자만 천국 간다. 돌아온 탕자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야. 왜? 주님을 다시 의지해야 하니까. 주님을 의지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날이 와야 된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은 다 풀어지고 다 사라지고 파괴되고 깨지고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내 안에 오게 된다. 그러면 옛날 것들을 다 버리게 된다. 그러면 새 성전, 새로운 성전이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3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한이란 말이 하기오스란 말입니다. 거룩, 깨끗, 정결,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전이 된다 그 말이고 경건함으로 라고 돼.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스라고 하거든요. 유세베스. 이 유세베스라는 말이 유스, 잘 된다, 잘했다, 잘한다 이 말이고요. 좋다, 좋은, 잘 뭐 이런 말이에요. 유스라는 게요. 세보,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러니까 경건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좋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돼서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된다.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는 이 지식, 새로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파괴되고 새로운 지식이 옴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성전이 되고 그리고 잘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소망이죠. 소망.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지금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가지. 이거 뭐 소망 없으면 내가 이거 하겠어? 어? 소망 없으면 내가 이거 하겠냐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 소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이 스피우도라는 말이거든요. 이 스피우도라는 말은 뭐냐면 서두르다, 재촉하다, 급하게 하다, 노력하다, 열심히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대충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간절히 사모해라. 그 소망 가운데 간절히 열심히 사모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날이 오면 너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다시 세우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지금 살면서 교회 나오는 것은 나의 옛 하늘과 옛 땅을 파괴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옛날 지식과 생각과 그런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풀어져 버려야 된다. 깨지고 파괴돼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 고상한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우리가 간직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 다시 돌아온 자가 된 것이고,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배신할 수가 없다. 다시는.
그러나 연약한 양들은 날마다 탕자의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연약한 양들이다. 그런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다. 그 말씀은 그 양들을 위해서다. 그래서 양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잘 양육하고 먹여주고 말씀으로 그래서 세워주는 것이다. 언제까지? 돌아온 탕자가 될 때까지, 사명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돌봐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깨뜨리는 곳,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나의 옛날 성전이 다 파괴가 되는 곳,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곳, 그래서 진정한 소망,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을 사는 곳, 이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진짜 새로 만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